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청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반대로 바울을 사랑하고 또 아끼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원인도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뒤에서 바울을 도와주고 아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하고 또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아담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였고 또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이제 짝으로 이제 맺어 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 위대한 그 사역 뒤에는 이렇게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아끼고 또 서로 돕는 관계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동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동지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이제 신앙의 공동체, 또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짐을 함께 나누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운 그 코로나 상황을 이기고 나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 집사입니다. 본문에는 전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도자인 빌립이 바울에게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빌립과 바울의 관계는 처음부터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빌립의 만남이 그 스데반의 죽음에서 비롯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때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은 바울과 빌립의 관계는 좋은 관계, 동지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철천지 원수의 관계였던 것이죠.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타나는 바울과 빌립의 관계는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구경했습니다. 즐겼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런 광경 당연하게 여겼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봤던 빌립이 바울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당연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21장에 나타나는 이 빌립의 모습은 바울을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모실 정도로 그런 친근한 관계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바울이 이 빌립의 집에서 꽤 많은 여러 날을 이제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있던 그런 관계 속에서 얼마나 잘 모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지혜가 출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심한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극진하게 모셨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애언하는 그런 딸이었죠. 당시에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애언가로 활동했다라고 보면은 참 대단한 빌립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4명의 딸이 결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애언가로 활동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웬만한 아버지로서는 아마 참기 힘든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들은 신실하게 애언을 하는 그러한 이제 자녀로 살았던 것만 보아도 빌립은 전도자로서 훌륭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빌립을 통해서 바울은 숙식을 해결하고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가보입니다. 아가보 역시 예루살렘 교회 애언자로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가보가 애언했던 그 흉년을 애언했었는데 그 흉년을 애언했던 것이 AD 46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애언이 맞았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인증이 된 것이죠.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던 바울 일행을 찾아와서 이제 바울을 말리는 행동을 하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런 모습으로 결박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 이렇게 만류를 했던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만류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아가보의 말에 이제 이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절에 기록된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드루에서 살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 드루에 가서 제자들을 찾아서 이래 동안 함께 머물게 됩니다. 이때 성령에 감동된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울을 적극적으로 말리게 되죠. 얼마나 적극적으로 말리면 울면서 애원하면서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제 죽으니까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울면서 애원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오히려 말리는 일행들과 또 애원한 자를 위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자들과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음까지도 각오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결단, 그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들에게 그런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또 저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아마 두렵고 무서움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도 많이 할 것입니다. 갈까 말까. 그러면서 아마 가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행동을 하는 이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또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처럼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 여기까지 살아오기까지,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기까지 우리에게도 이렇게 돕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천국을 향해서 가기까지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속에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까지는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깊어져야겠죠. 넓어져야겠죠. 높아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마음과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도 굴하지 않고 씩씩하게 달려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만이 이 험한 세상, 정말 악한 마귀가 득실하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공동 기도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이 곧 동네 샘매줄 성경 묵상임을 기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2월에서 6월까지 진행되는 동직군 동소원을 받는 성도들에게 모든 환경을 축복하시고 또 장애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을 축복하시고 평안하며 형통하게 하옵소서. 병원과 집에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튀르기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지진의 후유증에서 빨리 벗어나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